기사인데요. 청주의 고등학생이 구속 기소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좀 일이 있었더라고요. 지난달 28일에 이 학생은요, 학교 상담교사를 폭행하고 또 흉기로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학교를 뛰쳐나와 도망가면서 길에서 만났던 또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학생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는 겁니다.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면서 이 가방 안에 4가지 흉기와 둔기를 가지고 등교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평소에 자기를 무시했던 친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종의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이제 학교 안팎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힌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분노를 순간적으로 조절하지 못해서 발생한 안타까운 소식이죠. 이 밖에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와 비슷한 소식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의 참담한 사건이 발견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운전 중에도 작은 일로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어떤 보복운전이라는 그런 범죄를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어떤 순간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종의 분노조절장애, 우리는 분노조절장애를 알고 원래 공식 명칭은 간헐적 폭발장애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로 인한 범죄가 아주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짧은 하루, 24시간 짧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수많은 감정이 교차합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발생한 이러한 감정들 중에서 사실 가장 다루기 힘들고 해결하기 힘든 것이 바로 분노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분노를 오늘도 우리 안에 발생했던 분노를 잘 다루지 못해서 지혜롭게 다루지 못해서 때로는 자녀에게, 때로는 배우자에게, 때로는 직장 동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버럭버럭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요즘 가장 핫하다는 유행어 여러분 아십니까? 학시를 속마음으로 외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감정뿐이겠습니까? 누군가는 이야기를 우리 대한민국은 중독이 일상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게임과 인터넷과 쇼핑과 성과 알코올과 마약과 심지어 종교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이러한 중독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중독이 대한민국을 잠식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음 다루기가 어렵다. 바로 마음을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 얘기할 때 여기 얘기하잖아요. 사실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다루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세련하는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우리는 사로잡히고 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욕망에 사로잡히고 만다는 겁니다. 본래 사실 범죄 타락한 인간은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욕망을 절제하는 것보다 오히려 욕망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편한 존재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이러한 것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마음을 잘 다스리고 다루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뭐라 합니까?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적과 싸워 이기는 용사보다도 훨씬 낫고, 자신의 마음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은 전쟁에서 적의 성을 빼앗는 자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은 하루에 약 6만 가지 이상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지나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수없는 생각과 감정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기가 어려울 때 너무나 많다는 거죠. 사실은 이 한 뼘밖에 안 되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치열한 싸움이 상당히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던 그 어떤 교회보다도 훨씬 더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가 풍성한 것만큼 못지않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8장에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 이슈를 다루고요. 9장에서는 바울은 자신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이 가졌던 사도로서의 권리에 대해서 그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이제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내가 누구누구가 아니냐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겠느냐, 이런 말로 어떤 자신의 사도성, 사도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어필은 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더욱더 한층 강화되는데요,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가 무엇한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하게 당연히 바울에게는 사도로서, 한 교회의 목회자로서 그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와 어떤 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 이후에는 바울은 이러한 권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몇 가지 비유를 드는데요, 군인이 갖게 되는 권리, 농부가 갖게 되는 권리, 목동의 그 케이스를 들면서 수고하는 사람이 마땅히 대가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과 농부와 목동의 경우를 들어서 수고한 사람이 어떠한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권리를 강조했지만 그는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향해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게 이러이러한 것을 달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도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던 것, 개척한 교회에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단어로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절제. 바로 절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제라는 단어는요,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이성으로 나의 감정을 조절하고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서 절제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헬라어 절제에서 이 절제라는 단어는요, 이런 단어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어렵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엔크라 튜에타이. 좀 어려운 단어죠? 그런데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지배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요, 이 고대 철학에서, 그리스 철학에서 아주 잘 사용되고 이슈되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 절제를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모든 미덕 가운데 기초가 바로 절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라의 필로는 모든 욕구 중에서 최상이 바로 절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역시 이 절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바울은 이제 경주하는 사람을 예로 듭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바울이 사도로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고 절제하는 자신의 삶은 마치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와 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아테네에는 우리가 아는 올림픽 경기가 행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헬라 문화권이었던 이 고린도에는요, 당시 고대 그리스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4대 경기 중 하나였던 이스트무스라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거의 올림픽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명예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경기에 선수로 출전하는 것이 가장 큰 명예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오늘 바울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운동 경기에 출전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을 한다? 절제한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이 철저한 자기 훈련을 합니다. 어떻게 먹을 것을 다 먹고 쉴 것 다 쉬면서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운동에 적합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절제하며 자신을 운동하는 거죠. 25절에 보면 다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기까지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전력 투구를 뜻해요. 결국 좋은 성적과 좋은 목표를 위해서 고된 훈련을 견디고 시간과 음식을 조절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운동선수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절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절제는 필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성도이기에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절제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로서 정체성을 반드시 지키고 성도답게 살아가기 우리는 전력투구를 해야 합니다. 가끔은 살면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속상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나의 억울함과 감정을 털어내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지만 그 말을 때로는 절제하고 그 행동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성도답게 만드는 이 절제를 주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도에게는 절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절제하며 삽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내가 그 교회를 세운 사도로서 마땅히 주정하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실천했던 절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울이 자신이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교회에 주장하지 않았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는 절제를 통해서 그것을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 때문에. 바울은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함이로다. 아멘.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아멘. 마지막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범사의 모든 일에 내가 참았던 이유는 절제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말과 행동에 내 삶이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 그가 고백합니다. 내게는 충분한 자유가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바울은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참고 절제하는 이유는 이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마땅히 이 땅에서 누리거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혹시나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누가 되고 방해가 될지 몰라 혹시나 마음에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또 그로 인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에 방해가 될까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했다는 사실입니다. 8장에 보게 되면 우상의 제물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인해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누구는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명확하게 답을 제안합니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마땅히 나는 먹을 수 있지만 혹시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나로 인해 넘어질 것이 염려되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했던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혹시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요청하는, 행사하는 권리가 자녀의 믿음의 성장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다락방 안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놔야 할 나의 권리와 주장이 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 내려놓음과 절제를 통해서 복음과 영혼 구원을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수많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절제를 강조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절제, 사랑에 힘쓰라. 바로 절제는 사랑에 힘써야 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절제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절제는요, 자기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일종의 셀프 컨트롤이죠. 어떤 의지나 이상적 판단으로 탐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인간의 의지적 결과물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제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만왕의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수많은 권리를 다 포기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하기에 절제는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느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 5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죠. 그렇죠? 사랑에서부터 절제까지 이 9가지를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맺어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나열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은 이것을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라는 거죠. 한번 띄워주실래요? 말씀을. 사랑이 희락을, 희락은 화평을, 화평은 오래 참음을, 오래 참음은 자비를, 자비는 양선을, 양선은 충성을, 충성은 온유를, 온유는 무엇을? 절제를 만든다는 거죠. 바로 성령께서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에 이르는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절제는 무엇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본문 25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이토록 다름질하는 이유와 목표를 이렇게 밝힙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경기에서 운동선수가 얻는 관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지만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며 마침내 받게 되는 그 면류관은 그것과 다르다는 거죠. 썩지 않을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바울은 이것을 받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27절에서 이 준비한 상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철저하게 복종하노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친다라는 그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요? 눈퉁이가 시퍼렇게 되도록 주먹을 날리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주먹을 누구를 향해?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를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자기 몸을 치다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주먹으로 때리는 몸부림을 통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노라고, 영혼을 얻는 일을 위해 내가 살겠노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살겠노라고 바울이 다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많은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풍성하게 맺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나 일이 우리의 잔잔한 마음을 폭풍처럼 분노케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순간순간 올라오는 세상적인 욕심과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 내면의 저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그 욕망을 다 덮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죄악된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치열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에 부단히 힘써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이 절제입니다. 그러므로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힘쓰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에 힘쓰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 이 사랑에 더욱더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설교 듣다 보면요, 마음이 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성경 우리에게 이 어려운 절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우리 자꾸만 절제 너무 어렵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나는 남들보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남들만큼은 누리고 싶거든요. 그렇죠? 남들만큼은 내 권리를 주장하며 살고 싶거든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런 갈등과 고민이 생긴 여러분에게 저는 이것을 제안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 스위치를 켜십시오. 게으른 뇌의 행동의 스위치를 키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일종의 그 자기개발서인데요. 이 책에 따르면요, 우리의 인간의 뇌는 상당히 귀찮다고 합니다. 게으르대요.
사람이 어떠한 새로운 일이나 도전을 시작할 때 충분히 내 능력으로는 육체는 할 수 있는데 뇌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너는 그것을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이런 메시지를 자꾸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일을 미루거나 쉽게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책에서요, 이렇게 게으른 뇌를 깨울 수 있는 스위치가 있다고 책에서 소개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책은 읽어보시고요. 그런데 성도에게는요, 우리가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는 이 절제가 정말 우리의 삶에 참 힘들지만 너무나 고단하고 부담스러운 이 절제를 가능케 하는 우리 마음 안에 스위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 복음을 위해서 마땅히 포기하고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바로 이것이 스위치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아멘. 우리 속사람 안에는 두 가지 마음 스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스위치가 한켠에 있고요, 다른 한편에는 이제 우리가 은혜 안에서 머물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님의 마음 스위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싸운다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성도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이 그리스도의 마음 스위치를 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절제까지 이르는 풍성한 이 열매를 우리 삶에서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을 붙잡으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 스위치를 켜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자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제 말씀드렸죠. 물론 셀프 컨트롤인데 그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성령의 컨트롤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주시는 그 성령을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주의 마음을 따라 살 때 우리의 마음 스위치를 활짝 켜게 되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 영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복음을 풍성하게 흘러내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원권의 역사를 풍성하게 이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를 맞아주시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절제는 풍성한 이 성령의 열매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풍성히 맺어가는 성남절의 귀한 성도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